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381년에 일어났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려서 325년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니케아 회의가 열린 뒤 56년이 지나서 열린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한 것은 그동안 진행된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고려하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파가 정죄를 받았지만 그 영향력은 시들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리우스 세력은 황실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 황실의 실력자 유독시우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황실의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리아 지역은 아주 더 심했습니다. 제롬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널리 확산된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아리우스파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괴로워하였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유독시우스는 성자가 성부와 동질일 수 없으며 그는 성자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양성을 가지신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니케아 회의 이후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부터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리던 381년까지 아리우스 논쟁은 세 단계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콘스탄틴 대제의 사망 시기인 337년 5월 22일까지, 2기는 콘스탄틴의 아들들이 황제 지위에 오른 후부터 콘스탄티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난 361년까지, 그리고 제3기는 줄리안이 즉위할 때부터 데오도시우스 1세가 통치하던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릴 때까지로 우리가 크게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를 소집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체로 니케아 신조는 진실한 신앙의 규범으로 만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리우스 대 아다나시우스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반 아리우스 노선을 지지하던 콘스탄틴 대제와 달리 실권을 장악한 아들 콘스탄티우스 1세는 아리우스를 지지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1세는 아르레스 회의 그리고 밀란의 회의, 1년에 이 종교 회의를 열어서 뚜렷한 명분 없이 반 아리우스 선봉에 섰던 정통신학의 대변자 아다나시우스를 정죄하고 그의 뜻을 같이 하는 칼라리스 루시퍼, 베르셀라의 유세비우스, 밀란의 디오니시우스, 로마의 감독 리베리우스를 모두 귀양을 시킵니다. 콘스탄티우스 1세와 서방교회는 356년 2월에 군대를 알렉산드리아로 파송해서 강압적으로 아다나시우스를 감독직에서 끌어내고 그 후임에 열렬한 아리우스 지지자인 조지를 임명합니다. 357년에는 안디옥도 극단적인 아리우스 지지자인 유독시우스가 감독직에 오르는 등 중요한 교구들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357년부터 360년에 걸친 혼란이 계속되면서 아리우스주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357년 일리리아의 시르미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본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으로 니케아에서 결정한 동질은 사장된 신앙 고백이 되는 듯했고,
외관상 아리우스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다나시우스와 3인의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이 이런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니케아 정통이 재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극적인 이 반전은 두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361년 콘스탄티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다나시우스와 3인의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이 니케아 정통을 신학적으로 변증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아다나시우스와 다른 니케아 신조 추종자들은 왜 아리우스주의가 잘못되었고 왜 정통주의가 옳은가를 진지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공통된 관심사 때문에 아다나시우스는 바실 및 그의 친구들과 동맹을 맺어 정통신학을 변호한 것입니다. 헨리 체드윅에 따르면 아다나시우스와 앙크라의 바실파 사이의 저유는 결국 아리우스주의를 타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철학을 재료로 삼는 대신 성경을 유일한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367년 부활절 서신에서 신약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것임을 확인한 인물도 아다나시우스였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사상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자를 다른 피조물보다 앞서 지음을 받은, 그러나 여전히 피조물로 본 것입니다. 아다나시우스가 볼 때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시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고, 아리우스주의의 로고스 피조 사상은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는 모순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의 니케아 정통주의가 발전되고 더욱 체계화된 것은 3인의 갑바도기아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실, 가이사랴 감독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바실의 동생 나치아주스 그레고리 3명입니다. 370년에는 갑바도기아의 대주교의 교좌인 가이사랴 감독이 된 바실은 자신의 뛰어난 행정적 수완을 동원해서 교회의 갈기갈기 찢어진 외투를 성공적으로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바실은 삼위일체를 논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위한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위한 인정된 문구, 즉 한 본질과 삼위,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한 본체의 삼위의 교리를 확정시킨 최초 인물이었습니다. 373년에 아다나시우스가 세상을 떠나고 바실은 반아리우스 노선에 확고히 서서 동방에서 정통신학의 수호자로서 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실과 두 그레고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 사용 방법에 서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아리우스의 삼위일체 문제만 아니라 당시 샤벨리우스의 양태론 이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우시아와 위격을 나타나는 휘포스타시스가 차이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바도기아인들은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갑바도기아인들은 이들 사이를 구분해서 우시아는 일반 개념으로 한 본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히포스타시스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우시아의 세 히포스타시스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삼위일체론의 신성의 동질 한 본체와 각 위격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나시지 않는 신성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사역을 수행하시는 자이시고 성령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사역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이들의 삼위일체가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와 오리겐의 정통, 그리고 니케아, 알렉산드리아,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의 전통, 그리고 성서적 근거에서 출발한 삼위일체 이 사상을 참으로 훌륭하게 통합적으로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게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의 등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명의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이 또 하나 공헌한 것은 아폴리나리우스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폴리나리우스의 반대해서 성자의 완전한 인격을 주장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성령의 신성이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폴리나리우스는 어떤 인물이고 그가 어떤 신학 사상을 주장했을까요? 아폴리나리우스는 4세기 초엽 시리아의 라오디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라오디기아 장로였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360년 안디옥에서 140마일 떨어진 시리아의 라오디게아의 감독에 오릅니다. 그는 아다나시우스의 철저한 친구였고 그리고 아리우스 논쟁에서 강력한 정통주의 사상을 옹호했습니다. 니케아 회의가 끝난 후에 바슬 등과도 친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비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가 주장하는 성자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 이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의 경우 니케아 신조의 정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호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아리우스주의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로고스가 어떻게 가변적인 인성과 연합되었는가를 규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근거해서 인간의 본질을 육혼 영으로 구분하고 예수가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가 영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적인 몸과 연결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과 이성을 다 갖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다고 이해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개의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곧 성육신의 실제성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는 이해한 것입니다. 신성에 따른 인격과 인성에 따른 인격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두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만다고 그는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폴리나리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성적 기관을 제거시켜 그의 인간적 본성을 희생시키고 그 빈자리에 말씀, 로고스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성육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자리에 로고스가 차지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변호되지만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없기 때문에 신인, 디바인 휴먼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성육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로고스를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닌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지닌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이 자체가 엄청난 손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폴리나리우스는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으로 성육신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은 보증이 되지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약화시키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신성 혹은 신성을 지니신 인성 모두 양성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아폴리나리우스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 역시 인성을 지니신 신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보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아폴리나리우스적인 성육신 이해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인성을 지니신 신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참 사람이 되셨네 라고 하는 이 가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찬송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말로 이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로고스가 예수의 영을 대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계신 신성으로 이해했던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과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없다면 더 이상 인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파도기아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만일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70년 가파도기아 바실이 아폴리나리우스를 논박하기 시작했고, 377년경에는 로마의 감독 다마수스 지도하에 한 회의가 열려 그를 정죄하고 382년에 다시 이를 확인했습니다. 379년에는 안디옥에서 한 회의가 열려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정죄했고, 381년 콘스탄토플 회의에서 다시 이단으로 아폴리나리우스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388년 디오도시우스 법전 이단 목록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379년 황제에 오른 다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식 선포합니다. 콘스탄 대제 아래 동로마의 열렬한 서방 지지자였던 디오도시우스 황제는 381년 5월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해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합니다. 니케아 정통신학이 승리하기까지는 황제의 공헌이 지대했습니다. 또한
일련의 환경도 참 정통 정립에 크게 기여합니다. 정통의 주자 아다나시우스가 373년 세상을 떠난 후에 바실이 새로운 정통 지도자로 부상하고, 그리고 우리 니사의 감독이 되었고, 380년에는 나치안주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반아리우스의 선봉에 서고 니케아 정통신학을 콘스탄티노플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380년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그곳에 들어오자 나치안주스는 열렬한 아리우스주의자였던 콘스탄티노플 주교 디오필로스에게 니케아 신앙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을 떠날 것인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한 디오필로스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황제는 지난 2년 동안 충실하게 니케아 정통신학을 뿌리내리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이 나치안주스를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381년에 황제는 니케아 신앙을 재확인하고, 만약 니케아 신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단으로 규정하고 벌을 가한다고 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 법령으로 콘스탄티노플의 모든 아리우스 감독들은 그 자리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이어서 법령을 제정하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해서 니케아 신앙을 재확인하고 아리우스의 논쟁을 종식합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린 후 반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던 마게도니아파의 주교 36명이 퇴장을 합니다. 나머지 150명의 주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라틴 교회는 대표자들을 파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리우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새로운 신조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니케아 신조의 몇 가지 사항을 고치고 수정 보완했습니다. 황제는 법령을 발표해서 381년 7월에 주교들이 여기에 서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예배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빼닮았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나셨으나 지음받은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 이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셨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 받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는 죄의 사유를 위한 한 세대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세의 영생을 믿나이다. 아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독자적인 공식적인 신조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니케아 신조를 상당히 개선하고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참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더욱 근접한 신앙 고백이 그 결과 만들어진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그동안 니케아 신조와 나란히 유지되어 오다가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후에 니케아 신조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필립 샤프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가져다 준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이후 진리가 활력을 되찾았고 니케아 정신이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신조가 니케아 신조와 독립된 별개의 신조가 아니라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니케아 신조를 재진술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니케아에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령에 추구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 받으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니라. 비록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라고 하는 용어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명을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동질 명시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을 무시하고 각 위의 개체성을 제거해버린 샤벨리우스의 단일신론을 거부하고 성부와 성자의 본성을 구분하여 성부와 성자의 다른 본성을 가졌다고 하는 유노미안주의자들 그리고 아리오스주의자들 성령 피조설주의자들 그리고 세미 아리안주의자들 이와 같은 아리우스주의를 명백하게 배격하는 신조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의 확인으로 325년부터 381년까지 50년이 넘게 이끌어온 성부와 성자의 동질 문제는 일단 낙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제는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삼위일체 이와 같은 논쟁이 기독론의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문제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선명하게 해결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영상을 제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